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서 강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행 기간 동안에 은혜가 된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선한 영향력. 저희도 저희 부부가 처음에 제가 20대 때 결혼을 해가지고 참 그 20대의 혈기 때문에 서로 의견 조율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대화로 시작했다가 꼭 마침은 다툼으로 끝나는, 왜 안 될까, 대화가 왜 안 될까 이럴 정도로 막 그랬었지요. 그런데 같이 사역을 하던 어떤 전도사님 부부가 저랑 동갑인데 두 분이 서로 존대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 참 아름답다. 우리도 존대를 좀 써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어때요? 하는데 처음에는 막 그 아시죠? 막 여러분들 서로 존댓말 쓰시나요? 부부지간에? 네, 썼다가 반말했다가 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서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그 에로스적인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고 또 권태기가 와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존대하고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의 태도를, 사랑의 언어를 쓰겠냐라고 선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다 맹세하셨죠? 사랑하겠다라고. 어떻게 약속 지키고 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의 말로, 사랑의 행위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막 욱하면은 막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그 저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 전도사님 부부처럼 저희 부부가 사는 모습으로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목사님 부부는 참 인꼬 같아, 원앙 부부 같아, 뭐 원한 아니에요? 원앙입니다. 그런 부부 같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도 어때요? 선한 영향력이 뭐 따로 있나요? 그걸 보고 성도님들이 우리도 목사님 부부처럼 살고 싶어, 살아야겠어라고 다짐한다면 그게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 우리 그 찬양 기억나세요? 이 땅의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형식은 있고 말로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이 없잖아요. 삶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욕먹죠? 기독교 말고 다른 말로 욕먹어요. 왜냐하면 모습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소금 같은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삶 속에서 저희 아내한테 함부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제가 화가 나도. 왜냐하면은요, 제가 깨달은 바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위대하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삶 속에서 제 아내한테 말로 막 핀잔 주고 비아냥거리고 가슴 아프게 하고 후벼대고 제일 그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본능적으로 잘한다 그랬죠. 그 사람이 제일 가슴 아파할 말 확 찾아서 확 후비는 거 제일 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타락한 본능이 그거 알아내요. 그렇게 해놓고서 와서 우리가 위대하신 주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바른 신앙 찾으라고 이스라엘을 패망시켜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바른 신앙 찾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게 지금 바로 삶의 예배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하고 돌아가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원수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가서 뭐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오라고요. 뭐가 예배입니까 그럼? 뭐가 더 중요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경배하는 겁니까? 그거보다 앞서서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것을 풀고.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는 뭐예요? 부부 사이에 원수된 것 먼저 풀어야죠. 형제 자매 사이에 원수된 것 먼저 풀어야죠. 그게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럼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거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100%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하죠. 그럼 도착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나 그렇게 못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게 공동체 모임에서 모여서 하는 회개, 예배라는 사실이지요. 그게 참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예요. 삶 속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거 못하면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용서받은 것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용서받고 또 죄 씻음 받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서 또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또 애쓰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빛된 빛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제가
해외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인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이거 안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다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신데 조금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다행히도 마지막 저희가 돌아오는 마지막 모임에서는 그게 회복된 거 느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내랑 말할 때 난 당신이 기쁘면 뭐든지 다 좋아라고 말하고, 저희 아내도 저한테 당신만 기쁘면 난 좋아, 당신이 행복하면 난 좋아라는 모습을 그분들한테 보여줬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모임에서 그분들의 얼굴과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느낄 때는 회복된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 아내에게 잘해야지 하려고 괜히 아내 근처에 가서 어깨 한번 만지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회복되려는 모습,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사시고 선한 영향력 행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2주간 이 질문이 저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목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뭘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그럼 우리가 그러는 거죠. 황금? 그럼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동희,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 것 같아요? 사랑. 좋은 대답이에요. 또 다른 대답 있어요? 이철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질문 앞에서 해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건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황금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사랑하는 건 우리예요. 바로 나하고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장 원하세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이 세상 천하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예요. 채율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채율이에요. 그럼 또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왜 가장 슬퍼할까요? 다이아몬드가 없어져서? 금을 잃어서? 소가 없어져서?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장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며 죽이며 서로 증오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영혼 때문에 또 하나님 가장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도 우리 영혼이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도 우리 영혼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헌금일까요? 설교? 성경 읽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가장 원하시는 거. 큐티? 큐티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성경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영혼이고 하나님은 가장 슬프게하는 게 우리 영혼이라면, 성경과 큐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머리, 어깨, 무릎밥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해답이 다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여기에 다 이 질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은 빼놓고 주문을 외웁니다.
기도원에 가서 주문 외우고 헌금 많이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라고 신앙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인 양, 들어주시는 분인 양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도, 가장 사랑하는 것도 우리 영혼이고, 하나님의 가장 슬프게 하는 것도 우리 영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회복되어서 서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사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축구할 때 모습도 하나님 보세요.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나와요. 우리가 누구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반복해서 2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반복했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는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그 자녀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거죠. 지금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지금은 어떤 희미함에 아직은 온전한 깨달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그분을 참 모습 그대로, 온전한 우리의 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고 그 참모습을 뵙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다시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바라보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녀가 기대하는 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이런 게 있대요. 뭐라고요? 미혹을 당하지 말래요. 미혹하는 존재가 있대요. 미혹하는 존재. 이 미혹하는 존재는 뭘 하게 하냐면 죄를 짓게 한대요. 죄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아까 이 세 가지 제가 말했어요. 사탄이 미혹하는데 뭘 미혹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미혹해서 우리를 속이면 뭘 속일까요?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너 예수님처럼 변한다고? 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웃기지 마 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또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그랬죠? 아까 좀 전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데 이 세 번째를 또 흔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흔들어 놓고 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혹당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흔들리고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고 그리고 살면서 모르겠다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당한 자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데 세 번째 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무엇이 죄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 하나님은 이 미혹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 악마의 일을,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악마의 일을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는 이거래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는 첫 번째 뭐라고요? 의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죄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제가 어디까지 잡았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오늘 읽지 아는 요한일서 3장 뒷부분에는 이제 의를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 부분은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부분만 하고 마칠 거예요. 보세요. 그 예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죄의 예로 누굴 들었죠? 가인이에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고 타락한 다음에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예배는 거절하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으니까. 왜? 그가 의롭고 나는 죄.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가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들로 나가자 그리고 쳐 죽였단 말이죠. 그때 가인 안에 있던 마음이 뭘까요?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뭘까요? 저 재수없는 자식, 저 얄미운 자식, 왜 너만 이쁨 받는 거야? 그러면서 가인 마음속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고 가인 안에 부글거렸던 죄악의 마음이고 이것이 죄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 마음으로 가득 찹니까? 형제지간에, 형제 자매지간에 죽여버리고 싶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자녀들은 이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뭐 외치라 그랬죠,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빨리 캐치해놔야 돼요. 미움의, 증오의, 살인의 마음이 들 때마다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하나님, 저는 이 타락한 본성이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싫습니다 하고 빨리 캐치해내고 사탄아 물러가라,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이 미혹의 마음은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파쇄될지어다라고 외치면서 그 마음을 녹여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미움의 마음을 붙잡고 매일 살면 언젠간 싹을 내고 잉태하고 성장해서 죄를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 이것으로 알 수 있대요. 구원받았다는 증거, 이것으로 알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규정하는 형제 자매는 누구일까요? 형제고 자매입니다. 너무 큰 범위를 잡지 마세요. 처음에는요, 형제 자매로 잡으세요.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로 찾고 욕하고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지도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참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길게 얘기했던 이유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 안에 가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나 진배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뭐라고요? 우리야.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야. 하나님이 그럼 가장 원하시는 게 또 뭐라고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고, 그거 모습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불로 신앙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평상시에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거룩의 척도를 재요. 나 술 안 먹는데 난 거룩해. 나 담배 안 피는데 난 거룩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한테 질문을 하면 너 술 얼마나 먹었니? 이거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안 하세요. 너 금주했니? 이거 질문할 것 같아요? 질문 안 해요. 너 남편 얼마나 사랑했니? 너 부인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했니? 어디까지 사랑했니? 사랑하는 방법 배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다 왔니? 이거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척도는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냐가 거룩의 척도인 거예요. 이상한 신앙으로 나 새벽 기도한다, 나 헌금 많이 한다, 나 술, 담배 안 한다, 이런 걸로 거룩의 척도 재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어쩌면 그건 고행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신앙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빛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